얼마 전 우리 청소년 부수련회에 특강 강사로 오신 이효천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살 때 한 미혼모를 만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미혼모 사역을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돌봤던 미혼모들 숫자만 세어봐도 1000명이 넘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미혼모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대표적인 분으로 TVN 같은 데서 다큐멘터리로 이분을 소개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분이 쓴 품어주심이라고 하는 그 책에 제가 보면서 참 감동적인 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주보에 소개를 좀 했는데요. 사실 미혼모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청소년들입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미혼모가 된 사연들도 뭐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보는 시선은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차갑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문 밖으로 나서지 못하는 집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이 많이 있지요. 핸드폰 소리가 나서 우리 정들상 집사님이 잘 못 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미혼모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좀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역에 좀 조그맣게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문득 해외 여행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여행 가본 사람이냐고 손 들어봤더니 아무도 없죠. 해외 여행 간다고 하니까 다들 못 믿어하죠. 이 선교사님이 해외 여행이라고 말했지만 뭘 생각했냐면 단기 선교였습니다. 또래 청소년들처럼 각 교회들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한번 가면 어떨까 해가지고 처음으로 여권들을 만들고 가게 된 곳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다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는 걸 느꼈다. 매번 대표님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이었다. 저마다 참 이런 신앙적인 은혜 받은 것들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효천 대표의 생각 속에 문득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제공하고 자살을 막았고 자립을 지원했고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 뛰어다니곤 했었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던가 보니까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워졌습니다. NGO 단체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도 있어서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데 자신의 생각 속에 복지와 자립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그것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 복음이 없다면 복지가 무슨 소용이 있고, 복음이 없다면 그들 청소년 본연의 모습들을 되찾아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복음이 없다면 자립은 그냥 돈을 벌어서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복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지 또는 구제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복지도 중요하지만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간과되고 복음이 소홀히 된 가운데서의 복지는 그냥 육신적인 것만을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원들에게 끌려가서 그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서슬퍼런 권세와 위력 앞에서 이 사도들도 자칫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회원들이 그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죽이자. 근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게 되죠. 그냥 놔두자라고 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죽음이 닿지 않도록 면케해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항상요 핍박 속에서 자라가죠. 이런 큰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요 더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사람이 더 많아지면요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에 그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과부들이 있는데 그들은 매일 교회에 사는 구제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우리 가운데 원망이 생기면 하나됨이 깨집니다. 분열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 때문에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원망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쪽으로 전염시켜버리고 집단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지요. 자, 어쨌든 원망이 생겨버리게 됐습니다. 항상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넘쳤던 초대교회에 원망이 불거진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요 두 그룹이 모여져서 이루어졌는데, 해외에서 지내다가,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해외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서 들어왔는지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게 된 헬라어를 쓰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 혹은 헬라파 교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국내에서 그냥 자라서 이제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 혹은 히브리파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수적인 면에서 보면 헬라파 성도들은 소수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수가 되겠죠. 자, 교회는 매일같이 과부들을 구제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생활이 어려운 이 과부들을 날마다 양식을 주면서 아마 도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라는 것을 통하여, 코니아라는 먼지라는 말인데요. 먼지를 통과하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섬김과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디아코니아라고 말하죠. 이 단어에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즉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디콘이라고 말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섬김의 사역, 구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구제에 웬일인지 누가 실수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헬라파 과부들만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빠졌다라는 단어는요 파라데오레오라는 단어인데, 간과하다, 소홀하다라는 뜻으로 과거의 습관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한 차례 실수로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빠졌다라는 말이죠.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원망이 이제 불거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뜻으로 하는 이 일이 갈등의 요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선한 뜻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은혜스러운 초대교회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인간의
부족한 면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역 감정, 혹은 좀 불공정,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누구를 좀 특별히 봐주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수파의 얘기라고 묵살해버리거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면요, 속에서 골마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떠나가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 그냥 관두자, 구제하는 거 이거 없애버리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히브리파 사람 중에서 누가 도대체 이 일을 주동했나 색출해서 문책하자, 이런 식으로 또 나가게 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참에 그냥 교회 깨자, 쪼개자, 우리는 우리끼리 할 테니까 너희는 나가서 너희끼리 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교회들 가운데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사소하고 작게 느껴졌던 건데 나중에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그만 분리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느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배부장 장로님이, 큰 교회니까 또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성가대원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자리에 착석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가대장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전통적으로 목사님과 함께 입장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예배부장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예배는 내 소관인데 내 말을 따르시오. 성가대장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성가대는 내 소관인데 이래라 저래라 마시오.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은 너무나 화가 나서 흥분했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어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다툼을 벌이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나뉘어지고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잘못하면 분열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예배는 어떤 순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그냥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은 본질이 아닌 거죠. 그건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좀 목숨을 걸고 그런 걸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배의 어떤 귀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도 인간은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는 말에 대해서 경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고 갈등의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지 않죠. 인간이 모여있는 교회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원망 불평의 요인들을 성숙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이와 같은 지금 일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또는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의 얘기라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는 이것이 사탄의 조종을 받은 이단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매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요, 건전한 건의를 하거나 또는 어떤 부당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 신천지야, 쫓아내,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실했던 성도들이요, 그런 신천지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가지고요, 교회를 떠나고 아예 신앙을 떠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조그만 자신에게 좀 뭔가 거슬리면, 심지어는 목사님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좀 바로잡기를 바라는 요청이 있으면 신천지라고 해서 쫓아내는,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겸손하고 더 깨어있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의 증상을 치유하지 말고 원인을 치유해야 된다. 여러분, 증상이라는 것은 그 몸의 어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나타나가는 표면적인 것이죠. 원인이 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이 났는데 열은 증상이잖아요. 그 열을 나게 하는 원인이 뭔가, 어디 염증이 생겼고 어디에 뭐가 세균이 침투했고, 그런 것을 찾아서 치료를 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원망의 문제가 생겨난 것은요, 증상입니다. 사도들은 가만히 이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단순히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가? 또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있어서 미흡해서 그런가?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었는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은혜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을 했죠. 왜 은혜가 떨어졌느냐?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이 문제 앞에서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너무 기득권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지를 못해서 나타난 일이다. 자기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즉, 접대를 한다는 것 참 귀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까지 접대에 지나치게 치중할 정도로 되어버렸다라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죠. 말씀 연구나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갑니까? 성도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요, 외부의 일로 지나치게 바쁘고 시간이 없을 때 그 피해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다른 일에 목회자가 몰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해지는 말씀이 늘 그 말씀, 인간적인 말 혹은 뭐 세상적인 말,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에 독서를, 신앙 독서를 하면서 여기에 치중하고 여기에 정말 힘써서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휴가를 갔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할 때 과연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다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하고 요즘 조금 영성이 떨어졌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 치중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의 사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성도들 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말씀 선포와 성도의 교제와 구제의 사역 다 귀한 일이지만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을 때에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그 일이 은혜의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런저런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저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이 더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외부에 이렇게 일들을 사람들 만나고 하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화요 중보기도, 목요 중보기도, 수요 어머니 기도 제가 다 참석을 합니다. 새벽 기도 제가 안 빠지고 참석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제가 해야 될 가장 본연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저 자신의 영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 문제가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와 그렇게 할 때는 벌써 그 파급 효과가 다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어떤 걸 제껴두고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은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일꾼을 택해서 구제를 맡기기로 합니다. 이 일들은 이제 일꾼을 세워서 맡겨야 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세상적인 스펙이나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앙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고, 또는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들이 보면 일꾼을 세우는 문제로 인하여서 분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도 있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하고 친하니까, 그렇게가 아니죠. 오직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말 신앙의 본이 되고 덕을 끼치고 있는 칭찬받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은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 본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잘 세워질 때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의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 사역도 했습니다. 다만 뭡니까?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전심전력을 하지 못하고 열정이 분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여기에만 전념하고 몰두하겠다라는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 사역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인간의 말로 흘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은혜를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된 말씀 사역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유익한 정보나 지식은 제공해 줄지 몰라도 강대상에서도요, 잘 준비된 설교를 가지고 와서 아주 재간 있게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감동도 끼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준비된 말씀이 아니고 그냥 잘 이렇게 짜 맞춰서 가지고 온 그런 말씀들은요, 생명력이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려면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 번씩 예화를 쓸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수년 전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분이 교회를 나왔다고 하면서, 근데 그분이 나왔을 때 목사님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나 봤더니요, 제가 그때 저도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예화를 들었는데 수잔나라는 한 여성,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을 시력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를 도와서 이끌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당신 혼자 가라,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 묵묵히 딱 지켜봤던 그 남편에 대한 예화를 이제 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요, 은혜를 받고 그래서 좀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참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예화라는 것은요, 하나의 양념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본론이 돼버리면요, 말씀이 다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참 염려가 됐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오고 그 다음 주에 와도 또 그런 감동적인 예화를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어쩌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참 저는 그게 한 번씩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이런 아주 어떤 그런 점에 있어서 늘 고심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선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도 잘 감당하게 되고 교회 안에는 원망이 사라지고 교회가 강건해지죠.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지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그 느슨했던 기도 생활, 말씀 사역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하자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니골라라는 사람은 심지어 이방인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스데반, 빌립,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들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좀 보게 되겠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7사람의 이름이요, 참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성도들이 다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파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쪽 사람이냐 자기 쪽 사람이냐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쪽 히브리파
7명을 세우면 5명은 우리 쪽, 히브리 헬라파는 2명, 뭐 이런 식으로 분배하고 뭐 짜고 그랬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바로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정말 성도들에게 신앙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기준으로 했더니만 전부 헬라파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헬라파만 뽑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헬라파 성도들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정말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교회가 강건하게 되자 교회는 갈등이 사라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롭게 됐고, 그 결과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은혜스러우니까요, 또 귀한 일꾼들을 잘 세우니까요, 말씀이 더 힘을 얻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리고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레위인들이 한 18,000명 있었고 제사장들이 8,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마 상당수가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헬라파나 히브리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을 때 무슨 파 이런 거 나누어지질 않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어도 다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질이 항상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뿌리가 뭔지, 본질이 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은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융성할 때였습니다.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영적으로는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동한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어요. 정의를 강물같이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빈부 갈등이 심하고 또는 강자들의 약자를 핍박하고 타락한 그런 세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양식이 없는 것, 물이 없는 것, 좀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것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그 뿌리가 뭐냐라는 걸 꼭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지금 없느냐 있느냐입니다.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없을 때는 이제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삶에 너무나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한 일들까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본질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말씀이 있어도 빈약한가, 이런 부분인 것을 봐야 됩니다. 삭개오는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곤고함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로 물을 뜨러 왔었는데요, 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좋은 남자를 못 만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말씀의 생수를 영접하게 되자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게 되지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에 힘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저희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참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한 여성분인데요. 도저히 몸을 다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지금 그 집안에 임대주택을 사는데 몇 개월치를 밀리면서 굉장히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도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혼모 돕는 것 또는 고아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복지와 구제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할 수 없습니다. 지칩니다. 왜 내가 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결과가 되고 인간적으로 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힘입고 은혜가 내 삶에 흘러넘칠 때에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보는데 참 한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저자의 친구인 피트 윌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이마시는 것을 내쉬게 됩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뭘 들이마십니까? 그걸 내쉬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들이마신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쉬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만일에 분노와 노여움을 들이마시게 되면 역시 그것을 내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들이마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는 것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에 서 있어서 그걸 힘써 붙잡는 가운데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주 앞에 옳다함 얻게 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다.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늘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늘 담겨져 있을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돕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삶,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